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은 변덕쟁이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나훔서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나훔서는 나훔 선지자가 기록한 책으로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대한 경고와 멸망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니느웨는 이미 한번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했던 도시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관용한 니느웨를 불쌍히 여기셔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싫어했습니다. 적대 국가인 아수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다가 바다에 던져져서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요나는 이 3일 길을 다녀야 되는 큰 도시인 니느웨를 단 하루 동안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왕을 포함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제위에 앉아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용서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으로서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도시였던 니느웨가 그때로부터 약 100년이 지나자 다시 죄악으로 가득 차서 심판의 경고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한 후에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면, 예수님께 왔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복음으로 왔다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심판을 받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말씀을 잃어버리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잃어버린 니느웨, 말씀을 잃어버린 니느웨를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심판의 책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나훔 선지자라는 것이 참 흥미로운데요. 이 나훔이라는 말은 위로자,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위로자,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을 가진 이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를 심판할 것을 경고하고 계시는데요. 대적을 물리치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을 물리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훔서는 심판의 책이 아니라 기쁨의 책이요 위로의 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각각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질투하시고 진노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을 기록한 후에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고는 이어서 다시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각각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은 변덕쟁이신가? 이렇게 정했는데, 하나님이 변덕쟁이라는 것이 아니라 변덕쟁이처럼 보여지는 이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훔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질투하시고 진노하시고 보복하시는지, 그리고 누구를 벌하시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선하신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도 사람처럼 질투를 하신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좀 이상하죠? 아니, 사람들이나 질투하는 거지 신이신 하나님이 질투를 하신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서는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질투는 세상에서 하는 질투, 사람들이 하는 질투와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세상의 질투는 열등감과 패배의식에 기인합니다. 또 사람들이 하는 질투는 나에게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 질투합니다. 또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다른 사람들이 잘할 때 질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유일신 사상과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질투를 히브리어로 칸나라고 하는데요, 이 말에는 질투라는 뜻 외에 열렬하게 보살핀다, 열심히 보살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살핌이 아닌 다른 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창조주이자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과 하나님의 보호하에서 벗어났을 때 질투하시는데, 이 질투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질투는 순전한 질투로서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의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질투를 거룩한 질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유일신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길 때 질투하십니다. 참 신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신, 우상에게 절할 때 질투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로 4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길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거나 새긴 우상에게 절할 때 질투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도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죄를 반드시 갚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합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에게 절할 때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에게 절할 때 질투심으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도 보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신에게 절할 때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신들을 섬길 때 질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형상의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질투가 우리에게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다른 신이요 우상입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다른 신이요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보다 세상의 축복을 더 바라고 있다면 그것이 곧 다른 신이요 우상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탐심이며 탐심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질투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거스르거나 대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거스르거나 대적하면 진노 중에서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보복을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르거나 대적하면 진노와 보복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거스르거나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복과 진노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벌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사람도 죄의 대가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보복하시고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분노 앞에 설 사람이 없으며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얼마나 강하고 무서운지 바위들이 깨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보복과 진노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를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에게 떨어져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또 부유한 자들과 종과 자유인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었습니다. 예수님의 진노의 얼굴을 피해서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산들과 바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자신들을 가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진노의 날을 피하게 해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산들과 바위가 사람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의 육체는 산산조각이 나고 죽게 됩니다. 흔한 예로 우리가 길 가다가 작은 돌멩이 하나가 날아와서 우리를 맞으면 우리가 맞으면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산들과 바위가 사람의 머리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기를 자신들 위에 떨어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자신들을 가려달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어린 양의 진노가 육체의 죽음보다 더 무섭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육체와 영혼을 영원히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육체와 분리돼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의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육체도 부활하게 되는데요,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있는 영과 합쳐져서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삽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몸이 지옥으로 가서 그 영혼과 합쳐져서 영원히 고통 중에 살게 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두렵고 크고 무서운지, 죽기를 원하지만 죽을 수도 없는 그 고통 가운데 불구덩이 속에서 지나게 됩니다. 믿는 자들은 완전한 구원님의 영생을 얻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의 불 가운데서 고통 중에 있게 되는데 이것이 둘째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는데 믿는 자들은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과 기쁨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거스르고 보복하는 자에게, 대적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거스르거나 대적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거스르거나 대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보복과 진노가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도 믿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보복과 진노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도 말씀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보복과 진노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복과 진노를 받게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보복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여호와는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벌받을 사람들을 결코 내버려두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벌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벌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보복과 진노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절에다 보면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이 꽃이 시드는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는 데에 복음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음부를 상징합니다. 사단이 사는 곳을 말합니다. 그 음부와 사단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하시고 사단에게 있는 사망 권세를 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음부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가신 사건입니다.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이 꽃이 시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바산은 목초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리고 갈멜은 과일 산지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레바논은 꽃과 또 성전의 재료가 되는 백향목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이런 것들이 쇠하며 시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보복과 진노 앞에서 이 세상의 아름다움은 다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다 시들어져버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성과 복음의 능력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도 보면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돋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산은 율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 산들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진동하고 녹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이어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우리가 산을 옮길 수는 없습니다. 아니 산이 아니라 작은 돌멩이 하나도 우리가 말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산에게 명령하면 산이 바다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산이 아니라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오면 율법이 폐해져야 된다고 없어져야 된다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을 때 율법의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구원의 실체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림자요 모형으로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세례 요한은 역할이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은 후에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이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른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이 물로 인간을 심판하신 노아의 홍수 때에 솟아난 것이 그랜드 캐년입니다. 그것을 창조과학자들과 성경신학자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복과 진노, 심판 앞에 아무도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나홈 선지자는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한 후에 하나님의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바다와 강을 말리시고 바산과 갈매를 쇠하게 하시고 레바논의 꽃을 시들게 하시는 큰 권능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진노와 보복을 더디하시는 데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복음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보복을 당하게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됩니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것이며 그것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보복과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결코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벌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해주십니다. 이것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사람들에게 환난 날에 산성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을 심판의 날에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환난 날에 산성이 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간직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해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선하시며 피할 산성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보면 8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께 피한 사람들은 보호해 주십니다. 마지막 날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고 지옥의 형벌을 당하게 하신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이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합니다. 탐심으로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지 말고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선하시며 우리의 피할 산성이 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간직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인 복음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선하시며 피할 산성이 되십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